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예, 거기까지요. 예, 계속하시면 안 돼요. 예, 지난 장에서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지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종교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복음과 기독교를 자신들의 필요한 처지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접근하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 안에서 얻은 속량, 곧 그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은 악과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는 하나님과 항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1.1획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짐이 없으시며 항상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거기다 그 하나님은 더불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태에서 출생하는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우리들은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더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영광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한껏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건드지 말라고 하였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 만드셨는데 이 만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양도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치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과실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나의 위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뱀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뱀이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결국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은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되어진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된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있으라 하면 다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어쩌면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라 하면 다 사하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도 1.1핵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법은 그대로 존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는 거예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까 하는 그 이야기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 이 성경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 하셨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기지 않으면서 순리대로 할 수 있으셨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또 열심으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어때요? 아직도 죄 가운데 놓여있는 삶, 그 길을 여전히 밟고 가고 있는 삶,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먼저 우리들에게 오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들을 옮기셨다고 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주인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옮겨진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라는 것이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졌을 그때에는 내가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었어요. 항상 무엇인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상처된 그 수많은 것들만 나에게 있었어요. 내 삶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죽고만 싶었던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미리 우리를 위하여 하여 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있어진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면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속량을 알려면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룻기를 통해 말씀을 전하면서 룻이 보아스로부터 입었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가알이라는 구속하다, 또 고엘이라는 기업을 물을 자,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룻이라는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제 자녀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며느리 룻에게 그 친족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사랑을 입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주게 되어진 것이지요. 모든 기업이 다시금 그 보아스가 대가를 치러줌으로 인하여서 찾을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에 또 코페르라는 것이 있어요. 나의 짐승이 다른 사람을 해해서 죽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짐승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해한 짐승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치렀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그 짐승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인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으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그 형량을 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노릇을 하게 되었을 때, 내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하면서 이제 머리가 제일 가장 잘 돌아갈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놀 때 저는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필기 시험을 한 3시간인가 공부하고, 벽을 보고 3시간 공부하고 가서 봤는데 바로 붙은 거예요. 면허도 뭐 한 달 만에 딱 땄어요. 뭐 아이고가 아니라 그러고 나면 뭐 운전을 하겠습니까? 면허만 있을 뿐이지. 아니, 그런데 그 면허를 땄는데 아버지께서 덜컥 저에게 차키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면허 땄으니까 너가 알아서 나가서 운전해. 그런데 감히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나가니까 하루는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을 가는데 아버지께서 목욕을 마치고 나서 저에게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운전해 그러시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차를 바로 빼서 나가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야야, 왼쪽으로 좀 더 가야 돼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 거예요? 쾅! 최초의 접촉사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돈이 있습니까? 제가 그거를 물어줄 수 있어요? 겁이 덜컥 나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 겁날 게 없어요. 주인을 찾았어요. 차 주인을 오라고 하고 차 주인이 왔는데 어떻게 내 차를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수리비 드릴게요. 수리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공의로운 그 모든 것들을 깨지 않은 채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모든 죄짐을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이지요.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 바로 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쉽게 그냥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확실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속량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4절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시 모든 것들을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노임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그 속량이라는 것, 그리고 또 대속물이라는 것,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조선시대 때 노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비가 면천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그게 바로 속전이라는 거예요. 이 속전을 내야지만 그 면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면천되는 것을 그때는 속량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속량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노비는 다시 양민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낼 속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 그 거룩한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바로 속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하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동산 중앙에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두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동산의 어느 곳에 있던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보이게 하셨고, 그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열심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에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늘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달렸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가장 중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 거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선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통치 안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간의 그 법 안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들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자리는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많은 죄인들이 그곳에서 죽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그곳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가장 공포스럽게 여기고 가장 두렵게 여겼고 가장 죄된 곳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가장 바라보기 좋은 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떠오르게 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십자가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서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힘들게 지금까지 지고 왔던 그 수많은 죄짐,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고백하며 정말 용서함을 받고 감사함으로 내가 이제는 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 정말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신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같은 의미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서셨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 것, 그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아니냐고요.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우리에게 정령 죽을 것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뿐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내가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회복해 하기를, 나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나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속량하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뛰어난 학문에 있어서나 가문에 있어서나 어떤 것으로도 가장 훌륭했던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속량하여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알기에 그 주님의 그 사랑만큼이나 그 영광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였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간디가 그랬다고요. 인도의 그 선구자 간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으며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며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폭력적으로 모든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 이분은 따를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폭력 운동을 전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훌륭하긴 하지만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바르게 살기만을, 내가 열심으로 헌신하기만을, 그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드리는 새벽 예배,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의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있어서 마치 적금을 붓듯이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없는 헌신, 나의 예배,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그 속량, 우리를 향한 그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안에서 우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의 헌신, 나의 그 예배,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나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온전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이 모든 죄의 문제 속에서 나를 속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간절히 바라기에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서 또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속에 나에게 주신 그 속량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너무도 많은 죄짐을 진 고로 하나님 힘들었고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만나주심으로 인해 죄된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들 온전히 내 마음속 깊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